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오는 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며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여 또 약한 분들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고 우리 주님의 귀하고 높은 뜻이 이 땅 위에 주인 예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죽은 생명 살리시며 곤고한 땅에 어둠의 땅에 있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김영인 선교사님, 김영선 장로 그리고 또한 우리 서선교사님과 이일구 선교사님 주님 직접 와주셔서 하나님 부리시한 또 부린 귀한 땅과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리고 주신 모든 축복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의 목적대로 뜻대로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영역으로, 전도의 영역으로, 또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역으로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모든 영역으로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한 것들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귀한 건강 때문에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잘 견디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찬미와 찬가와 찬송과 경배와 모든 것을 이 일주일간의 고난기간을 잘 지나면서 다음 주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주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참 화창한 봄의 계절에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나무들이 꽃을 막 피우고 열매가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감나무에 조그마한 순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인가 손바닥만하게 며칠 만에 커지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도 갑자기 잎이 올라오더니 그 열매가 잎과 함께 벌써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통로를 지나가면 오렌지 나무의 그 꽃, 자몽나무의 꽃, 그게 얼마나 향기로운지 어떨 때는 하루에도 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참 이 자연의 계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멋진 일인지 이 LA에도 겨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겨울 되면 떨어지는 잎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 잎이 돋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래 나서 지금이 봄이니까 여름을 지나고 나서 가을 되면 감나무는 감을 맺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 오렌지와 자몽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초여름 되면 무화과는 또 열심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나무는 정직합니다. 그 나무는 계절만 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와 꽃과 그리고 열매까지 정직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쁘죠. 열매를 따는 기쁨이고 꽃을 보는 기쁨이고 야한 나뭇잎을 보는 기쁨이고
또 무성한 나무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실까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봤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내가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자.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걸쳐서 쭉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사실은 한 테마입니다. 그 테마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전해주셨는지 아니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전해주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겁고 힘들고 아픈 그런 과정,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15장의 말씀을 하셨을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납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다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떡을 아무 거리낌 없이 딱 받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주님 곁을 완전히 떠나서 배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헛헛했을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3년 동안 같이 늘 있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달래셨을까? 15장에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15장은 15장대로만 봤던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15장 자체도 중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메시지지만 그 분위기를 자꾸 생각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셨겠구나.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바로 떠나자마자 그 헛헛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본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구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구나. 제 아들은 아직 그때만은 몰랐겠죠.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그러나 그걸 설명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아있는 11제자를 주님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셨구나. 참 이쁘다고, 귀하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15장에 같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어디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테마를 이렇게 쭉 던지고 있습니다. 가꾸는 농부가 아버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바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지는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뒤에 보면 아버지가 제거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앞뒤를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가룟 유다, 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어떤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사람.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3년 동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생각과 맞나?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하고 맞나? 그 메시아가 맞나?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는지를 3년 동안 체크하고 나서 맨 마지막 순간에 아니다 라고 결론을 맺는 순간 그는 아주 칼로 자르듯이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차라리 배반이나 하지 말고 그냥 떠나지. 왜 팔생각까지 했는지, 아마도 그는 3년 동안의 자기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생도 같이 했습니다. 기쁨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과감하게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쫓아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올까? 몇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 제 생각이 떠올랐고,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을 배반했고 그 믿음을 배교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신앙도 고백하고 기독교 서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던 사람 중에 신앙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고난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위로의 메시지이면서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내 죄를 용서받는 데는 쓰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데는 쓰지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열매가 없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진짜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가지가 진짜라면 그 가지는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분명히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열매가 있다 없다를.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게 변화가 있다 없다를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 내가 변했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압니다. 또 남도 압니다.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변한 게 안 보인다. 성경에는 퀘스처너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퀘스처너블한데, 좀 의문시 되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내 가치의 내부의 가치가 변하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삶의 방향이 똑같고,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꼭 내 뜻을 따라가는 삶이 살고 있다면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나는 이 내면의 가치와 내면의 인격과 내면의 성품이 편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편했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늘 혜택만, 늘 좋은 것만, 늘 죄 용서만, 늘 내게 은혜만, 내가 늘 받는 것만 내가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뭐냐?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11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2절을 보면 그게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무려 한 8번, 9번에 걸쳐서 머문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거하라 혹은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9절에 맨 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열매는 분명한 어떤 변화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 곁에 붙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단지 붙어 있는 것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5장에 거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몇 번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정말 그대로 살면 참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데 그게 진짜로 은혜를 받은 거가 되려면 순종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으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자와 반응이 나타나는 자의 차이점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내 곁에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서 비록 너희들이 약하고 너희들 실수도 하지만 순종하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 나에게 같이 머물고 있구나,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 뜻입니다.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옵니다. 제자들도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위기 속에서도,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한쪽편에는 두려움이 그들 아래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동기는 가룟 유다와 동기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얘기합니다.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들이 잠시는 떠나갈 수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고, 몸은 두려움 때문에 떠났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회복되어서 다시금 회복된 다음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갔던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넌지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삶에 이 말씀이 이렇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를 보라. 너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머문다고 거한다고 하면서 너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너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너 항복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혼돈의 에너지가 너를 휘감고 불순종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괴물 같은 혼돈의 에너지 앞에서 너는 그것을 직면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괴물에 대하여 NO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훈련해 가느냐.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하기 쉬운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가는 것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제일 어렵고 내 삶의 나를 중심에 붙잡고 있는 그 혼돈한 에너지 앞에서, 그 혼돈의 에너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혼돈의 에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휘감아서 불순종으로 끌고 갑니다. 괴물이죠. 각각에게, 저에게 그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 괴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이 불순종의 괴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직면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어떻게든지 주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여 가려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오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서 가지를 이렇게 봤더니 그 가지가 곰팡이가 생겼어요. 나쁜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럼 그거 잘라내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듬어줘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칼이 말씀의 칼이죠. 때로는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칼로 자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씻고, 그래서 그 모든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열매를 맺는 이 가지, 그래서 주님께 반응을 보였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가지를 주님께서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은 가지는 진짜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가지는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진짜니까. 순종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목표가 강한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오래 살아왔던 사람,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잘 순종 못하지? 너 순종 어렵지? 너 순종하기 참 힘들어하지? 너 의지 꺾기 참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가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말씀이 돕고 도와서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열한 제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을 때에 열한 제자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나는 그래도 주님께 머물러 있구나, 거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시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거해야지,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런 도전과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가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매가 있나 없나?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은 진짜라도 열매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열매가 있어야 될까? 오늘 15장, 성경에 다른 데 많이 있지만 15장에 딱 3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열매예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관계에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기쁜 거예요. 기도가 힘든 사람은 아직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매가 빈약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아주 풍성하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둘째 열매는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어요. 삶에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가는 기쁨,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그 예배하는 기쁨, 뭐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 싶은 기쁨,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 기쁨, 그 기쁨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셋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또 14절, 13절, 14절, 15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해요. 용서하지 말라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자꾸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원한의 관계를 맺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굳이 붙이자면 종교죠.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제가 봤더니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떠났던 가룟 유다를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헛헛한 마음을 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풀어내셨구나. 그러나 남아있는 11 제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했던 위로가 얼마나 저에게 또 위로가 됐는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은혜를 받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쪽은 갈아지고 한쪽은 알곡입니다. 언젠가 갈아지는 분리되어서 아버지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의 곳간에 쟁여지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고난주간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지, 인격의 열매를 맺는지, 성품의 열매를 맺는지, 입술의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태도의 열매를 맺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더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